다리오 왕 2년 11월 24일 스가랴에게 임하신 8가지 환상 중에서 오늘은 6번째 환상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5개의 환상을 통해서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할 때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그런 격려의 말씀을 환상을 통해서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 환상을 얼마나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붉은 말을 타고 있는 한 사람이 화성나무 아래 서 있는 그런 환상이 됩니다. 온 땅을 감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반드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환상을 보여주셨고, 두 번째 환상은 네 큰 뿔과 대장장이를 보여주는 환상이었습니다. 성전 건축을 하는 일에 네 뿔과 같이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네 명의 대장장이를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시고 마침내 성전을 건축하게 하여 주실 것이다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 환상은 청량줄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읍을 청량하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청량줄이라는 의미는 심판의 의미도 있지만 건설의 의미가 함께 있는 것이 바로 청량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죄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에 하나님의 청량줄로 인해서 멸망당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그 성을 세워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는 불성곽을 성읍에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런 점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번째 환상은 여호와의 천사 앞에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를 정죄하는 사탄을 하나님께 책망하시는 환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성전 건축으로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이 그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고 제자들한테 비난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결함을 허락해 주시고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거룩한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통해서 이루어질 큰 일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온 땅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실 것, 그래서 환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다섯 번째 환상,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던 환상이죠. 순금 등잔대하고 또 두 큰 감람나무 환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성전 건축을 반대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렵게 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스룹바벨, 그가 탈진한 상태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게 말씀하시기를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영이라는 영으로 될 것이다. 그리고 환상을 통해서 이제 기름을 공급하는 두 감나무를 통해서 한없는 성령을 공급해 주셔서 이 성전을 완성하게 할 것이다. 그런 환상을 5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연속적인 환상을 보고서서 많은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환상을 보게 되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저주와 심판의 환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 갑자기 저주와 심판의 환상을 지금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스룹바벨의 성전 건축을 완성한다 할지라도 또다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것에 그들이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이라도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다시 저주와 심판의 환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솔로몬 성전이 아무리 화려하고 크게 지었다 할지라도 그곳에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의 악을 따랐기 때문에 그들이 바벨론에서 멸망하는 것처럼 이제 이 성전을 열심히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 성읍도 멸망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좀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뿐만 아니라 세상 나라도 마찬가지이죠. 아무리 강한 나라라 할지라도 그들이 죄를 행하고 내부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그 나라도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하는 우리가 여러 가지 역사를 통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한때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지배했던 로마 제국이 멸망당한 그 이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연구들 결과로 많은 원인들이 이렇게 발표되고 있지만은, 그런데 그 근본 원인을 보게 되면은 로마 제국의 도덕적인 타락들, 그 후에는 종교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그 나라가 멸망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부강해지면서 로마인들의 육체적인 쾌락을 따라서 살아가고 방탕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들이 근면하고 용맹했던 그런 정신들이 다 무너지고 그들이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 사람들이 큰 나라가 되니까 특별히 귀족들이 쾌락주의적인 생활을 일관하는 그런 상황을 많이 보게 됩니다. 밤새 먹고 마시고 먹은 것을 토해내고 또 먹고 그런 일들 뿐만 아니라 성적인 쾌락으로 인해서 나태해지고 또 이 일도 인해서 모든 기업들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잘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역사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대륙을 통일했던 나라가 처음에 통일한 나라가 진나라인데 그 진시 황제, 그 나라도 사실은 15년밖에 유지되지를 못합니다. 그가 수많은 아방궁을 세우고 또 수많은 궁녀들을 통해서 그들이 음탕한 생활을 하게 되고 또 불로장생이라는 소냥을 찾으러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학자를 죽여버리면서 결국은 15년 만에 멸망당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세상 나라뿐만 아니라 교회들도 마찬가지인 것을 잘 보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로마의 기독교가 크게 번성하게 된 것은 333년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를 공인한 그때부터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많은 신학자들이 생각할 때는 그때가 바로 기독교의 쇠퇴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박해를 받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이 열심한 육적으로 살아왔지만은 그들이 이제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고, 특별히 392년도에는 로마 전역에 기독교 국교를 될 때, 이때부터는 더욱더 극심하게 타락의 길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392년도 국교가 되니까 교회의 모든 제도가 로마 제국의 제도와 똑같이 그렇게 세속화되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세상의 부귀영화와 권력투쟁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서로 싸우고 권력투쟁이 많이 있다가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다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서구의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영국과 유럽의 기독교, 또 북미 기독교, 그들이 번성할 때 크게 그들이 성공했다, 그렇게 넘어져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기독교가 많은 쇠퇴기를 지금 겪고 있다. 특별히 주일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단 중에서 대표적인 교단이 장로교 통합하는 교단이었는데, 2010년도 그다음 주일학교,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이놈 28만 8천 명 정도 되었다고 그러는데, 2019년도 코로나 전이죠. 그때 인원이 14만 4천 명으로 약 8만 4천 명 정도, 40% 정도 감소되었다 말합니다. 지금 코로나를 거치고 나서 아마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줄어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심지어는 앞으로 10년 뒤에 되면 2030년 경에 이르게 되면 아마 주일학교의 90% 정도가 다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전 건축을 하는데 갑자기 이 저주와 심판의 두루마리 환상을 보여주고 있을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성전 건축을 힘쓰고 있지만,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이와 같이 훌륭한 성전을 지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지 아니하고 여전히 세상의 죄악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이 성전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 성전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그들이 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심판과 저주의 환상을 보여주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없이 많은 그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그들에게 권면하십니다. 북이스라엘 나라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시고 엘리사 선지자뿐만 아니라 호세아, 아모스, 요나 선지자 그런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렇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남유다에게는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 예스겔, 요엘 많은 선지자,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멸망당하게 된 것을 그들이 알고 있는데 이제 그들에게 심판과 저주의 환상을 보여주는 것은 다시 그들이 그들과 같이 멸망하지 말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한없이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에 축복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의 위기에 임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그때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얻었다고 생각할 때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생각할 때 그때 더 큰 어려움과 위기가 우리 앞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렵게 살다가 좋은 집으로 이사가고 사업이 번성해서 많은 재물이 모아지게 되고 또 자녀들이 잘 돼서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곳에 취업을 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될 때 그때 오히려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것으로 나가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했던 사람이 갑자기 교만해지고 자기를 자랑하는 자가 되고 감수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방탕하고 세상에 쾌락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 그 사람들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멀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갑자기 날아가는 두루마리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게 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끝까지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들이 끝까지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경고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크신 축복 가운데 살아오게 되었는데 이 은혜와 축복을 끝까지 잘 지키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교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 날마다 성도들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여러 가지 경고의 말씀이 틀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영적으로 약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혈기를 잘 내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 욕심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재물에 대한 욕심들, 어떤 사람은 세상의 영적인 쾌락, 세상의 쾌락들, 경험과 차량으로 이렇게 넘어지기 쉬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탄이 공격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들, 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그들에게 있지만 그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말씀대로 재난과 어려움이 그에게 있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 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아멘. 스가랴 선지자가 눈을 들어서 이렇게 보게 되니까 갑자기 날아가는 두루마리 그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루마리라는 얘기는 메길라라는 얘기 들었는데 둘둘 말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당시에는 수백 페이지의 책을 만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양피지 같은 곳에
여러 가지 글과 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서 이것들을 둘둘 말아가지고 항아리 같은 곳에 보관해 가지고 있다가 특별히 예배할 때라든지 그것이 필요할 때 그것을 꺼내서 읽게 되는 것, 그것이 두루마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이 두루마리가 항아리 속에 듣지 아니하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 이것을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천사가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그때 스가랴 선지자가 대답하고 있는 것이 2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보니까 하늘을 날아다니는 두루마리인데 그 두루마리 크기가 길이가 20규빗이나 되고 또 너비가 10규빗의 그런 두루마리입니다. 이 1규빗은 45cm가 되기 때문에 얼마나 큰 것이 그 두루마리가 길이가 9m가 되고 너비가 4.5m가 되는 그런 두루마리가 날아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루마리에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두루마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빽빽하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큰 글씨로 그 두루마리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이 두루마리는 빽빽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면에 한 계명만 기록되어 있는 큰 글씨로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그런 말로 기록을 해서 하늘을 좀 날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보면 지금 이 글씨를 스가랴 선지자도 읽을 수 있는 그만큼의 크기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은 도둑질하지 말라 그런 계명이 기록이 되어 있고 하나는 거짓 맹세하지 말라 그런 정도의 큰 글씨로 누구든지 볼 수 있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하늘에 내리는 저주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 글씨는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아멘. 이게 온 땅에 내리는 저주다. 그 저주라는 것은 원어로 알라라는 그런 말이 드는데 이 저주 안에는 언약과 맹세와 저주라는 얘기가 같이 쓰이는 글이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들에게는 이 계명이 축복의 말씀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 그들에게는 이 말씀이 저주가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날아다니는 이 두루마리를 저주의 목적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한없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전 건축을 완성하게 되면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 계명에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날아다니는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없이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나 볼 수 있는 그 큰 글씨로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말씀에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왜 20규빗이나 되는 보통의 두루마리는 작게 그리고 있는 항아리 들어갈 정도 그런 두루마리인데 왜 큰 글씨로 보여줄 수 있을까?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이 말씀을 눈에 보이도록 너희들이 깨닫도록 그런 말씀을 기록하셨던 것입니다. 아마 10계명에 있는 출애굽기 20장 7절 이하에 있는 말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는 큰 글씨로 도둑질하지 말라, 그런 말씀들이 아마 기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들에게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런 기록이 되어 있을까? 아마 그 당시에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계명을 어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마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성전 건축도 중요하지만 그 계명을 먼저 지키는 자로 그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이 성전 건축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주거지가 아직 안정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 살아가다 보니까 기근과 또 배고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남의 물건들을 이렇게 훔치고 도둑질하는 것, 약탈하는 것들에 대해서 죄의식을 가지지 못하였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남의 물건들을 그렇게 가져가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 특히 전쟁이나 기약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의식들을 가지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 사람들 향해서 또 그들 중에서는 자기 가진 것들이 적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그런 예물에 대해서, 11조 예물에 대해서, 감사 예물에 대해서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신 말씀, 성전 건축보다도 더 중요한 것, 이것은 너희들이 먼저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라,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맹세하는 자, 이들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 가운데는 사마리아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하지만 실상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섬겼던 우상을 섬기게 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세상의 욕심에 따라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구하고 있지만 실상은 우상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지금 맹세하지 말라. 이게 바로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들이 생각할 때는 바벨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되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보다도 바벨론의 신들, 이 파산 신들, 이 신들이 더 강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성전 건축하는 것을 비방하거나 또 이 일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그들에 향해서 경고하시기를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없인 여기고 세상의 우상과 세상의 신들을 섬기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을 향해서 이제는 거짓 맹세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실상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것들을 더 생각하고 이 일들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또 세상의 우상들을 부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바로 거짓 맹세하는 자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들을 향해서 좀 큰 소리로 이 당시에 가장 그들이 범죄하는 일들이 많았던 그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도둑질하는 자들은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영어로 표현할 때는 surely, 반드시 끊어지게 될 것이다. Everyone who steals will be purged away. 아닐 경우 도둑질하는 사람들은 이쪽 글씨 어떤 것이 하나님 계명,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큰 글씨 그들을 보여주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가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의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또 어떤 사람, 거짓 맹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글들로 그들이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큰 소리로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끊임없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부르시고 또 큰 글씨로 써서 우리들에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그들에게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큰 소리를 부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섬기지 아니할 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큰 환상으로 큰 일들로 그들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엄나라님 고멜과 결혼해서 함께 살게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합니다. 너희들이 고멜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서 방탕한 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그들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 주십니다. 호세아서 4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악하는 분이요 화와 그의 피를 뒤이음이라. 그들을 징계하시면서
이와 같이 그들이 이 세상에 악한 것으로부터 돌아와라 말씀하죠. 호세아서 6장 1절 2절 말씀, 보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애통하는 마음 그들을 부르시고 계세요.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너희들을 찢으셨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더 낫게 하시고 너희들을 치셨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시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죽은 자가 되었지만은 이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에게는 이틀 후에 너희들을 살아나게 하시고 3일 후에 셋째 날에 너희들을 살아나게 할 것이다. 그렇게 그 백성들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큰 소리를 통해서 부르시는 것이에요. 큰 두루마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라 하시는 말씀을 우리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 그 사람들은 치료해 주시고 그 자녀의 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늘의 복을 부해 주시겠다. 그 말씀을 하게 됩니다. 똑같은 죄를 지었다. 가인 왕, 그가 가늠하고 살인한 죄를 지었어요. 10계명을 보게 되면은 6째 계명을 그가 어기고 7째 계명을 어긴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의 일을 망령도 일으켰던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자기의 죄를 알지 못했던 그를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되게 됩니다. 통곡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편 32편 5절 이하의 말씀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내 주께 내 죄를 아리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다윗도 같은 죄를 지었어요. 계명을 어긴 자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그걸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돌아보게 될 때에 그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이 땅에 어떤 두려움이 그에게 엄청한 날지라도 그들이 이기지 못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이기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날아다니는 두어머리에 적힌 계명은 무엇입니까? 스가랴 선지자에게는 하나의 큰 두루마리, 그 선지자 날아다니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아마 우리가 영적인 눈을 보게 되면은 이 땅을 수많은 날아다니는 그런 두루마리가 우리에게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영적으로 약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경계하는 말씀, 그 말씀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이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는 것은 미워하는 말이잖아요. 그런 계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오. 어떤 사람들은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간음하지 말라. 어떤 사람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어떤 사람들에게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두루마리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왜 말씀 줍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에게 한없는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통해서 주시는 그 복을 이제 그 백성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가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계명, 그 계명에 따라서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그에게는 한없는 복을 더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두루마리의 그런 계명은 어떤 것입니까? 이 계명이 보여질 때마다 아멘으로 여러분들이 화답하고 그 의미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지능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의 날에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그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날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 사탄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어떤 자들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피하는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복을 더하여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살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 두루마리가 어디로 들어갔어요? 저주의 두루마리가 도둑질하는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고, 또 거짓 맹세하고 망령되이 맹세하는 사람들 그 집에 들어가서 그곳에 머무르겠다. 그래서 그 집에 머문 나중에 그 집과 함께 돌과 또 그 집에 나무들을 사르리라 말을 합니다. 여기 머무르다 하는 그 룬이라는 그런 원어를 보게 되면은 이것은 숙박을 그곳에 같이 하다, 그곳에 경외하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가 그 집에 기다리고 있다가 그곳에 숨어 들어있는 그 사람들의 집을 그와 함께 멸망을 당해야 할 것이다, 무슨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집이 안전한 곳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만일의 경우에 우리가 범죄하는 자가 되면 그곳에 기다렸던 두루마리와 함께 고생 모두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이 건물이라 할지라도 만일에 경우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자가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 그 성전이라도 무너지게 되고, 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스룹바벨과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들도 그 성전과 함께 그 집과 함께 멸망을 당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를 범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어디를 피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우리가 숨은 곳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 사람들이 숨을 곳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는 숨어 있을 곳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에서 크게 승리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아이성에서 크게 패해서 그들이 36명이나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요단을 건너서 이곳에 넘어오게 하셨는데 이 백성들을 아모리 족속에 의해서 죽게 하십니까?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 중에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도둑질한 사람, 그 사람과 그 물건들을 다 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다시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간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연구에 한 200만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 중에 나를 어떻게 할까? 또 내가 훔친 물건을 어떻게 할까? 그렇게 생각하였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제비뽑기를 통해서 유다 지파, 세라 족속, 삽디 가족, 갈미 아들 아간이 뽑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훔친 신한산 몇 한벌, 200세겔, 덩어리 50세겔 되는 한가, 그것을 장막 속에서 찾아냈어. 그곳에서 완전히 멸망을 다 아골골짝했어. 불태워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곳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그때 마지막 재앙으로 이스라엘 모든 장자를 멸하시오. 또 짐승 중에서도 초태장, 먼저 태어난 그 짐승들을
다 멸하는 그런 심판이 내리게 됩니다. 누가 장자고 어느 짐승 중에서 초태생, 처음 난 짐승이 누가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시는 날에 모든 장자들, 모든 초태생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 30절의 말씀 보면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이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죽음이 없는 집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죽음이 없던 그런 집이 있었어요. 어떤 집이었을까요? 문설주와 인방에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 그 집은 멸망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22절의 말씀이죠.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나는 것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장자의 죽음을 멸한 그런 가정 어떤 가정이에요? 짐승들이 죽지 않은 그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가정입니까? 애굽의 백성의 가정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애굽 백성도 아니고 오직 어린 양의 피가 그 문설주의 인방에 있는 집, 그 집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저주의 두루마리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오직 보혈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는 가정. 그 말씀에 살아가는 가정, 그 가정만이 바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어느 곳도 피할 곳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피할 수 있어요? 예수께 피하는 사람. 하나님께 피하는 가정, 그 가정이 바로 구원의 가정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안전하다고 사는 곳에도 어느 곳도 우리를 구원할 곳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39편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온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사백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거주 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주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곳을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올라갈지라도 수월에 간다 할지라도 바다 끝에 갈지라도 바닷속 깊은 곳에 간다 할지라도 또 산속 깊은 곳에 수고에 난다 할지라도 주의 낯을 피하는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을 곳은 어디든가 여호와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구원 앞에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왜 성전을 지으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까? 그들이 아무리 훌륭한 성전을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피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나오지 아니하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아니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고 오히려 저주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 백성을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 말씀.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여러분들 중에 혹시 세상에서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혹시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숨어있는 곳, 아무도 모르실 것이다. 목사님도 모르고 그 장로님도 모르고 다른 모르고 나만 숨어있는 곳, 하나님께서 아신다 말씀입니다. 피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한없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두루마리는, 이 계명의 두루마리는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이 두루마리는 축복과 저주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이 두루마리를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보고 그에게 더해주시고, 그런데 이 두루마리 말씀,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성경에 기록된 저주가 그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왜 이 말씀을 주었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 백성 가운데 하나도 멸망당하지 않고 그 백성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보지 못할까봐 큰 두루마리로 9m나 되고 4.5m나 되는 큰 두루마리로 큰 글씨를 썼어.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 그것을 보여주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모든 것들, 또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들을 들어주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큰 두루마리의 글씨를 여러분의 눈으로 보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큰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께 피하여 하나님의 큰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열어서, 영의 눈을 열어서 우리에게 큰 글씨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명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되게 하여 하나님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와서 영원한 생명 하늘의 복을 받는 선한이옥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상달되며 이루어지는 선한이옥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1장입니다.